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다 같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이 등장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셨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매우 주리고 약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계셨을 때에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임기응변으로 자기 지혜로 원수를 피하거나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정면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시험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오직 주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잠시 떠나가고 다른 계략을 통해서 예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의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들이 공생에 내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는 미쳤다 하면서 예수를 잡으러 오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3번을 부인하고 주께서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예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심령에 받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대로 실행하시면서 그 말씀에 따른 능력, 성령이 보증하시는 능력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미실 때마다 그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었거든요. 400년 동안에 그 암흑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도 그들은 보지 못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는 그러한 좌절감으로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았으나 어떠한 흠모할 만한, 바라볼 만한 선지자처럼 외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았으나 그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하는 일들을 보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랍비, 율법사들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 예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을 일일이 다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춘이라. 이렇게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그가 사역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은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 저희를 저주받는다,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하늘에 속한 천국 복음을 그가 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말씀하시고, 모든 앓는 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그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특히 예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지만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큰 사역을 행하셨어요. 가버나움, 가나 이런 지역에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가버나움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인 것처럼 본 동네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거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와 같이 고향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고 또 배워왔습니다. 바벨론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뵙고 회개하고 희생제를 드려야만 이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데,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모든 도시 또는 마을에서 유대인들이 몇몇만 모이면, 어떤 학자들은 10명 이상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이면은 회당을 건설하고
또는 어떤 사람의 집을 회당으로 쓰고 해서 그 회당에서 항상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성전에서 오늘 신약시대 교회로 옮겨오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뵙는 순서들이 오늘 기독교계의 주일 예배 순서로 이렇게 자리 잡아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도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비록 성전의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졌지만은 그것을 회당을 통해서 회복하려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 회당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가 전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가 그렇게 구약에서 너희들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들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나사렛에 모인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22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 있느냐 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 사람 출신은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이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출생 과정, 출생은 모르겠지만은 그 성장 과정을 다 이들이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인정했지만은 이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사람을 외모로만 취하는 겁니다. 스펙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속담을 인용했는데 의사에게 의원아 네가 너를 고쳐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심령을 죄악에서 건지시려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죄를 속하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황소와 염소의 피를 양의 피를 들여서 속죄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심령에 있는 새겨진 죄를 결코 속할 수 없는 것이 짐승의 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다 하면서 자신들의 습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전통, 그러한 규례를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외모로 예수를 보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으셔서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영안으로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맞는 것이지만은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판단과 우리 육신의 지식으로 예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낙인이 찍힌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 스스로 확증해 보아라. 너희들의 믿음을 확증해 보아라. 너희들을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누구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확증해 보아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미 버리운 것이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름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믿고 영접해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 그분 자체를 우리 심령에 그대로 모셔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외워서 이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시시각각으로 항상 고백해야 옳은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유혹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가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를 목수의 아들로 보면서 요셉의 아들이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예수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제목인 사렙다 과부와 나하만이 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 있었던 두 사건을 예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두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한 교만함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과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사르밧이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소리나는 대로 발음했을 때 사렙다가 됩니다. 같은 겁니다.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이 어디입니까?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본거지가 시돈입니다. 그곳에서 나온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이가 갈리죠. 그 시돈에서 이스라엘을 와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그 바알 우상들을 데리고 바알 선지자 또 그 짝인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음란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시돈 땅에 우상이 득실거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곳에 한 과부가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부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상 본거지가 있는 시돈, 바알의 근거지인 시돈 땅에 있는 조그만 마을 사르밧이라는 그 마을에 있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는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환경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정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부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엘리야도 생각했었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그곳을 갔을 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지금부터 내가 다시 말하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외침을 통해서 그 외침 때문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하게 가물어 버리는 거죠. 강력하게 소리치고 뒤돌아서서는 이 엘리야의 또 가슴이 토끼처럼 쫄아들어서, 왜 토끼를 비우냐면 제가 토끼띠니까 토끼를 비우는 겁니다. 다른 짐승을 대면 또 학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담대하게 했으나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움 속에 떨 때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40일을 그걸 먹이고 두려워할 때 시냇물이 말라갈 쯤에 다시 너는 사르밧에 가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가라,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내가 공개하기로, 너를 살리기로 내가 이미 손을 써놨느니라 하면서 막 가죠.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은 이제 가물어서 곡식이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먹으면 더 이상 곡식이 없고 옆에 사람들도 곡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다 가물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곡식가루로 떡을 해먹고 이젠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가 와서 물을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는데 너의 가진 곡식으로 마지막 떡을 나에게 좀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서 이 가정에 다시는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곡식가루를 잘 쪄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보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축복을 하니까 그 가정만 곡식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것을 말씀한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리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너희들 중에서 가난한 과부 불쌍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다.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몸부리치는 여인이 있다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돕는다. 내가 나사렛 출신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척하니 이제는 이 유대 지역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하만 장군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핍박했던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에게 문둥병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문둥병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이지만은 그를 고치셨다. 작은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처음에는 분개하여 자기 나라 돌아가서 더 깨끗하고 더 큰 강에서 목욕하리라 했지만은 작은 소녀가 말하기를 이것보다 더한 것을 지키셨어도 당신이 낫고자 한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하는 그 소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아기처럼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득권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곳,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몸부리쳤던 사르밧 과부처럼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작은 소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자기의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공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았던 그 나하만 장군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과 믿음을 가진 개혁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지혜배당에서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생하면서 몸부리치면서 부딪히면서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은 결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혁의 믿음 속에서는 소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나뭇가지가 불이 붙었다 해서 이것이 확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뭇가지에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 다른 나뭇가지가 옆에서, 다른 나뭇가지가 옆에서, 다른 나뭇가지 옆에서 이렇게 해서 모닥불을 이루어야 불이 활활 타고 꺼지지 않습니다. 너는 건방져, 너는 이거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빼뜨려 버리면은 그 불은 꺼지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주위 사람들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한 분으로 여겨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과 정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실 때에 함께 우리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전한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비록 작은 존재요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사르밧 과부처럼 나하만 장군처럼 비록 하나님 아버지 주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에 띄어 고침받고 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